받읍시다. 네,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눴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어들을 많이 걸기도 하는데, 초대교회가 다 은혜롭고 다 좋았던 교회만 있지 않았어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지역 자체가 너무나 우상과 죄악이 간영하고 만연했던 그런 지역의 교회를 세워놓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삶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죄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양육있고 가리킨 게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가서 권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가 3번째 너희에게 가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서를 나가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성이 멸망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이 멸망하고 또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죄악의 장소에서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제 금요일에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이 멸망하고 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내려간 너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누구만 살아남느냐? 그 땅에서 도망가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시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구원의 시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게 구원의 시제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구원이 완성된 거죠.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의 위치는 어디냐? 이게 또 구원이라는 게 위치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위치라고,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가?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멸망하죠. 사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홍수가 임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내가 세상에 있는가, 세상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참 대중화가 됐죠. 내비게이션. 저는 내비게이션이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 저는 길치거든요. 길치입니다. 맨날 가는 길도 멀리 가는 거, 큰 거 남은 가는 길은 헷갈려요. 어디로 갔더라? 몰라. 그래서 늘 총각 때도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도 늘 옆에도 집사람이 앉아서 지도책을 펴놓고 우회전, 좌회전, 내비게이션 옆에 해줘야 제가 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을 잘 모르고 지방 가면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동네만 알지. 근데 지금 내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또 요즘은 기술도 좋아가지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냥 가라는 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뭐를 통해서 이 길을 찾는 거냐 하면 GPS라는 걸 통해서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GPS가 연결이 돼야 내 위치가 어디에 탁 나오고 그래야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지하 터널 긴 데 들어가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깊은 산속을 지나가는 긴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다 보면 이게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나 분명 터널을 가고 있는데 얘가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막. 왜 그러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길도 못 찾고 목적지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못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구원의 위치에 있는지, 구원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지, 내가 심판의 위치에 있는지, 구원의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진단해보라는 거예요. 진단. 자신을 진단해야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그 잘못된 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음향 영상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뭐 우리 전기하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비전문자가 보면 도대체 뭐가 이상이 있어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얘기를 탁, 증상이 뭐예요? 탁 들어보면 그거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탁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요? 증상을 들으니까 뭐 원인이 뭐구나. 이걸 제가 탁 아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치료를 받든지 뭐 회복을 하든지 뭘 고치든지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고 또 여름 독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게 몸살인 건지 더위를 먹은 건지 지금도 안 좋아요. 사실은 몸이. 그래가지고 손이 안 좋고 막 몸이 매 맞은 것처럼 점점 아프더니 목요일쯤 가니까 막 열이 막 80몇도가 아니구나. 38도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열이 막 넘어가고 춥고 온몸은 아프고. 그래가지고 밤이라 약국 가서 약을 먹고 넣었더니 새벽이 되니까 몸이 좀 개운해지고 열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낫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 그 다음날 오후 되니까 또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인데 안 되겠구나. 토요일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병원을 가가지고 약을 먹었잖아요. 그때 좀 난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약 기운에 난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이 몸이 안 좋아요. 어젯밤에도 추워가지고 제가 털옷을 입고 잤어요. 털잠바를 계속 입고서 그리고서 여러분 이불을 덮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몸이 아프니까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잠깐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상이 있다는 증상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해열제를 먹고 몸이 아프니까 몸살약을 먹고 그러니까 몸이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회복돼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지,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지조차도 뭐하고 있지 못하냐면 제대로 판단하고 테스트하고 점검하지 못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서 있고 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기쁨과 은혜가 없고 영적으로 너무 모든 게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빨리 진단하고 여러분 수리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테스트하라는 것이냐? 뭘 테스트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고 확증하다, 이 확증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을 테스트해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여러분 어때요? 끓여가지고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불순물은 태워버리고 순금만 선별해가지고 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을 테스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100% 날마다 믿음의 삶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죄악성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조금만 부주의하고 조금만 마음 놓고 조금만 부주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하게 될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여러분 있나 없나 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재련소에서 불순물과 이 금을 구별하듯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골라내서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에 정말 점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선택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 안에 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5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이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버리운 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실패자라는 얘기예요. 실패자요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럼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계신 분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내가 세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당신 목사 아니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담에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직접 살아계실 때 함께 12제자처럼 같이 다니지 않았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고 자신을 영적으로 인도해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가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 참고 이렇게 헌신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를 통해서 뭐가 행해졌어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행해졌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뭐하다는 증거예요? 함께 하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증거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과 기적을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지.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 이렇게 부르시죠? 할렐루야. 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예, 무슨 저 회장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그죠? 예? 아저씨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뭐하지 못하면 섬기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이기도 하셨지만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그냥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 같은 구약엔 그런 관계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했냐? 두려워했어요. 왜? 잘못하면 심판받고 혼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영, 그때는 종의 영이었고 지금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약에 눈치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 눈치고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한 사람도 몇 명 없어. 여러분 근데 신약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니까 너무 편하게 부르고 편하게 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벼락 맞을까 봐 못 가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는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 아들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잘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진리고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버림받은 데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거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님은요, 그저 그냥 이렇게 임하셨어요. 근데 어디 위에 임하셨냐면 마음 안에 임하신 게 아니고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 임하실 때는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요, 막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령이 떠나가시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능력이 떠나갔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질 때에도, 그치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어떨 때는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필리핀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 게 보여주시는지 말이죠. 날씨까지도, 여러분, 모든 환경까지도, 모든 것까지 다 막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 하나 계신가? 내 스스로가 뭐 할 때도 있어요. 헷갈릴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잠잠히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 가셨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옳은 자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나쁜 계획을 깨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힘든 거예요. 뭐가 쉽냐? 선을 행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계획을 꾀하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요, 그게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힘들고 괴로워서 뭐 할 수 없느냐? 견딜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악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워, 막 미운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아. 미워가지고. 근데 이 마음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미워하는 게 힘든 거예요. 뭐가 쉬워요? 차라리 용서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쉽고 선을 행하는 게 즐겁고 하다면 여러분, 내 마음, 내 육신, 내 영혼이 선을 갈망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결코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에 마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속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속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선이 가득하고 선을 행하는 게 좋고 선을 행하는 게 기쁘고 악을 행하는 거 힘들고 남 미워하는 거 내가 괴롭고 남에게 못된 짓 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찔레가 포도를 열매 맺어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일까요?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목장 예배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래 젊었을 때 뭐 고생도 많이 일도 많이 하셨는데 희한하게 늘 싸우러 다니고 남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재밌다. 그게 맨날 싸우는 거 구경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근데 마침 교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저 교회 가면 내가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면서 주님이 마음에 모시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바뀌었을까요? 내가 내심으로 싸우지 말아야지, 안 가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왜? 나무가 그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돼?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열매를 가짜로 달아봐야 그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니잖아요. 나무를 바꾸면 네 안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저절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가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두 번째, 너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과 확신이 없고 또 흔들린다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보다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영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하셔도 돼요. 예수님,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일생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예수님 오시자마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점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가 씨앗이 자라듯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